역대하 3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온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주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내용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기도로 아수를 물리친 내용의 앞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오늘 본문이 앞에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해석을 위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열왕기 하 20장과 이사야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일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일 수 없다. Living as we please cannot truly make us happy. Living as we please cannot truly make us happy.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인생의 갑갑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내가 뭐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게 늘 불만이고 여기서 그냥 탈피하려고만 늘 꿈꾸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인생 사는데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제한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일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행복일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건 참 행복, true happiness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Our attitude must remain unchanged. Our attitude must remain unchanged. 오늘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때의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요. 열왕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하지 않냐면 앞에 왕들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앞에 왕들 중에서 병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왕들을 우리가 다른 생각 안 나겠지만 몇 명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분명히 앞에 증거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병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또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앞에 왕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기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은 육체적 문제인 것 같지만, 질병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왕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히스기야는 왜 기도했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뭔가? 이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히스기야가 이때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인데 히스기야가 평균 연령만큼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앞에 왕들 대부분 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무조건 살려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죠. 언약하신 내용, 내 후손으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했던 그 언약이 깨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살려주시죠.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언약이라고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 잊지 마세요. 성전과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취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회복시켰잖아요. 그죠? 어제 그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의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써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우리 눈에 들어야 되냐면 또 이런 말이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에 이게 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가 있으면 바로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게 뭡니까? 그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때에도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보다 앞에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뒤에다 놓고 또를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문제는 또 올 수 있지만 역시 우리도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만만하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쉽다. 교만은 쉽다. Pride comes easily. Pride comes easily.
그런데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25절 그러나 보이셔야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뭘 가지고 교만했다고 그러는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25절에 보면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는데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목에 힘주고 뭐 거들먹거리고 이런 남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교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좋아하기만 했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나의 교만을 늘 회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런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큰 것만 감사하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교만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나와 있지 않고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최강대국이 물론 기울어져가는 그 태양이었지만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그쪽 지역을 다 점령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그 왕은 자기 나라 갔다가 결국은 두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바벨론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아수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방법 비결을 배우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창고는 열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돈 얘기 나오는 겁니다. 무기고도를 다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즘에 교회들 되게 유행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뭐 할 때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건축해 놓고 이런 걸 때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우리끼리 있을 땐 다 얘기해 놓고 안 믿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왜냐하면 지금 좀 정보가 원활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또 공격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또 나왔죠? 또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기도할 생각이 없고 이번에는 바벨론과 손잡아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어제의 준비와 다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재물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아수를 이기게 했고 누가 이 모든 재물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거 다 옮겨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이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나오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동안 우리가 보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죄는 우연히 깨닫거나 아니면 여러 과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 죄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뉘우치고 회개라는 단어. 가만히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들은 적 있습니까? 요 근래 역대기에서 없었어요. 자기 병을 놓고 기도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중단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건 있었지만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은 다윗 이후 처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나단 선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때 이후 처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는 벌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 몇 년을 연기한 줄 아십니까? 100년을 연기했어요. 100년. 근데요, 그 100년 동안 히스기야 외에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00년 이후에. 앞에 다윗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회개한 사람이 없다가 히스기야는 회개했는데, 그 이후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쉬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쉽지 않다.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쉽지 않다. It's not easy to stay the same all the time. It's not easy to stay the same all the time. 27절에 히스기야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극한지라 very great rich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위하여 따로 성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산이 어떻게 생긴 거였죠? 하나님 주셨죠? 왜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랬을 때 처음에 히스기야가 소 7마리 이렇게 내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7,000마리 이렇게 막 내놨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셨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심었을 때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번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에서 보시면 30절에서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아수르 전쟁에서 본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31절이 다른 데 없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벨론 지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이야기죠. 와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바벨론 이겼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일어나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면 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히스기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마음 알게 되었다. 약간의 해석에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아까도 보셨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나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 33절에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33절,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서 장사했대요. 왜요? 존경. 여러분, 존경이란 말도 처음 나와요. 존경이란 말 처음 나와요. 물론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했던 왕들 나왔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바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그러면 존경해, 죽어서도. 그런데 우상으로 끌고 가면 사람들도 따라가요. 근데 죽을 때 버려버려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땐 따라가지만 유익이 없을 땐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왕들은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행복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날마다 베푸신 주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